이 아침에는 우리 에스라 3장 말씀을 통해서 일제히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앞에 2장에서 이제 스룹바벨을 이제 총독으로 해서 가장 필두로 해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또 유다 본토로 이제 귀환해 온 백성들이 이제 귀환해서 각자의 성읍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를 또 그 명단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시간은 화살같이 흘러서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7째 달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저는 오늘 이 3장을 묵상하면서 이 일제히라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서 일제히라고 이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문 단어는 이제 문자적으로 한 사람처럼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이것을 이대로 이제 잘 풀어서 이제 together as one, 한 사람처럼 함께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네,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한국어는 일제히, 그렇죠? 한 번에 이렇게 그런 단어로 지금 번역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자손이 7째 달에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냥 이렇게 우르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모이라고 하니까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은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 온 이 사람들이 지금 이 7째 달 이 시간에 모이는데 뭔가 하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다 함께 모였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고 있다가 이렇게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도 각자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살고 또 각자의 삶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일이 되면 또 이 새벽이 되면 또 수요 저녁이 되면 금요 저녁이 되면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로서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인 것처럼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의 전에 이제 일제히 모입니다. 자,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하게 되고 또 왜 다른지를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일제히 한 사람처럼 이렇게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알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또 이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 교회인 것을 우리 구별하여 세상이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함께 무엇을 일제히 행하면서 살아가기에 또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교회됨을 알아볼까?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여서 예배드리기에 힘씁니다. 에스라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 이방 바벨론 땅에서 1차로 이제 처음으로 귀환한 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과 또 이 이스라엘 이
본토 땅은 황폐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자,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불타서 잔재도 남아있지 않고, 또 우리 번제를 드릴,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예배 드릴 만한 그런 제단도 지금 다 무너져 회파되어 있습니다. 집도 밭도 모두 다 쑥대밭이 되어져 있고, 자, 그렇게 버려져 있는 채로 한 70년의 세월이 지금 흘렀습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돌아온 이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자, 삶의 터전을 다시 읽어야 했죠. 자, 그런데 이제 7째 달이 되자 이 예루살렘에 이들이 일제히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이 그러면 지금 7째 달에 일제히 모이기까지 무엇을 지금 했는지, 무엇을 가장 집중적으로 해오고 있었는지, 자,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이 본토로 귀환한 그해 7째 달, 자, 4절에 보니까 이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히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제사장 예수아와 또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또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이것은 어때요? 제사장의 그룹, 예배를 섬기는 자들, 그리고 또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포로 생활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은 이 가장 먼저 힘쓰고 애써서 행했던 일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제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살 집을 짓고 또 먹고 살아갈 밭을 일구는 일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생활의 안정과 그리고 만족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았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 과거사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서 그들 안에 커져갔던 이 간절한 열망은 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또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배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영적인 이 자신의 영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가장 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지금 현재는 함께 모일 제대로 갖춰진 성전도 없고, 또 심지어는 이 성전을 기초 공사조차 지금 하지도 못한, 그래서 지대조차 마련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들의 이 열망은 이 어떤 조건과 구색을 갖추는 것을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서 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서 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 제단, 그 제단을 수축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말인지는 몰라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가게 문을 열고 또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교회 문을 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진짜 안 계신 곳이 없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요즘 TV에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2월 말에 마다가스카르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6명의 선교팀이 꾸려져서 이제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 저희 교회에서 한 5년간 함께 또 신앙생활 하셨었고, 이미 이전에 선교사로 마다가스카르를 또 해서 그 15년간 선교사로 섬기셨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5년 교회 생활 하시다가 다시 이제 마다가스카르로, 예, 우리 60의 나이에 우리 또 이기 사역을 위해서 가신 우리 이광수 선교사님, 네, 우리 또 그곳을 방문하고 그곳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저희가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준비해서 그런지 최근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이 TV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이 마다가스카르를 아주 구석구석 자세하게 이 다큐로 막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분도 우리 팀이 저기 가는구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한번 또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냐면, 네, 그 아프리카의 동쪽의 섬입니다. 네, 좀 약간 큰 섬인데 그 섬, 그 마다가스카르에 또 한국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우리 선교사님도 물론 계시지만 그 이전부터도 계시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뭐 벌써 굉장히 오래전이죠. 2010년도에 우리 교회가 2008년도부터 시리아, 저는 사실 그때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부끄럽게 뭐 처음 들어보는 나라인데, 그 시리아를 이제 저희가 선교를 가봤더니 거기에 이미 한국 분들은 오셔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어디에도 한국 분들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네, 남미에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에 이런 곳에도 어떻게 이렇게 원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보면 그게 바로 한국 분들이고, 한국 분들이 계신 곳에는 여지없이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하나님께 모여서 함께 이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 간절함과 열망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활활 불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우리 삶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갑니다. 70년의 이 포로 생활 끝에 귀환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들 중에는 어린 시절에 포로로 이제 잡혀갔거나 또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지금 다 보낸 그런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주목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들이 이제 다시 예배를 이 본토 땅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예배의 형식을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조정해서 변화를 주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 예배를 그대로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이 조상들 그 포로 생활 이전에 뭔가 그 예배를 했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은데, 이들이 했던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식을 이제 자기들 시대에 맞게 자기들의 생각과 상황에 맞춰서 바꿔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원래 주어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그 방식을 따라서 예배를 회복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 여기서 이 무리가 여러 나라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한 말은 이게 두려워해서 예배를 드렸다 그게 아니라 이 원문을 보면 그 문맥상 이것은 이제 비록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런 표현을 그대로 despite their fear of the peoples around them. 자,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귀환해 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땅과 또 그 주변 지역에 살던 여러 민족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 이미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 이 갑자기 돌아온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또 위협하고 회방하려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 에스라 뒤쪽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에도 보면 이 성벽 건축을 이들이 굉장히 회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막 돌아와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주변에 이방 민족들도 있고 또 많은 그런 주변 민족들이 사실은 두려웠죠. 이제 돌아온 이들은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다시 온전한 나라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들을 보호해 줄 만한 성벽도 다 무너져 없어져 있고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자, 이들이 다시 자신들의 하나님, 자, 그 전에 이미 이방 민족들을 벌벌 떨게 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 라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이방 민족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사실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을 두려워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제 전환시켜서 바꾸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 예전에 솔로몬의 터전과 제단이 있었던 그 제단 터 위에 이제 제단을 세우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황폐한 땅에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예배, 매일 드리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삶의 터전이 안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절기 때마다 이 규례대로 정해진 그런 정수를 다 제물로 드리면서 이렇게 갖춰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 이들에게 형편상 매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규례대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배에 대해 가르쳐 주신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모양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성경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율법, 모세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것대로 회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애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형편될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하지. 성전도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니 우리가 성전이 제대로 갖추어질 때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온전한 예배를 말씀대로 다 드리지. 그 전에는 우리 형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하면서 이 규례를 좀 바꿔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말씀을 따라 하기를
애쓰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더욱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준 삼아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우리의 상황이 변했으니 이것에 맞게 말씀을 해석해서 또 이 추세를 따라서 조정하고 변경된 삶을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팬데믹 이후에 그죠? 온라인 예배, 온라인 성경 공부, 온라인 헌금 이런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예전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옷을 갖춰 입고 또 헌금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그런 준비 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중심이 다시 흩어져 있다가도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온라인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이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또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저도 이 온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팬데믹 3년 동안 모이지 못하고 성경 공부, 교회가 문을 열지도 못할 때도 우리가 있었고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또 일터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감히 이렇게 엄두를 잘 못 내시는 그런 분들과 함께 모여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줌으로 이제 화상으로 같이 보면서 성경 공부를 쉬지 않고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 내내 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비록 실질적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이 화상으로 모여서 우리가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이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너무나도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이렇게 유용하게 이용되기보다는 이제 변질되어져 가는 나의 신앙을 이제 변명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또 성도님들이 우리가 전체가 다 함께 우리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탄절 감사 예배, 그런 예배가 이제 가족 모임 시간에 밀려서 이제 지금 좀 밀려나는 추세로 제가 보기엔 좀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게 하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은 가족과 함께 이렇게 외치면서 그것을 이렇게 조금 성탄절의 의미, 가족이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이 더 사모되어서 우리가 오히려 가족과 함께 우리 또 예수 안에서 가족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 감사 예배를 정말 온전하게 제대로 드리는 그런 것이 더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시대 풍조에 이렇게 편승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따라서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는 말씀 붙들고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원색적으로 더 철저하게 기준 삼아서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런 불평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철저하게 기준 삼아서 담대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자, 일곱째 달에 일제히 모인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은 4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히 모였습니다. 자,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초막에 살았던 것과, 그리고 그 삶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광야의 삶과도 같았던 그들의 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자신들에게 이미 회복을 약속하셨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때는 여전히 그들의 상황 정말 황폐하기 그지없습니다. 성전은커녕 성전 지대도 미처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초막절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모든 절기의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자, 여건상, 상황상, 형편상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앞으로의 삶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드디어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자, 귀환한 그해 이듬해에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이 제사장 예수아를 필두로 해서 레위 사람들이 보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이 백성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되어서 이 일들을 행해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큰 소리로 즐거이 찬송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자, 지금 성전이 다 완성된 후에 비로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의 엄청난 과거의 이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망치 않으시고 길이 참으셔서 다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에게 선하시고 또 인자하심을 베푸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찬양은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 이 감사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영원히 드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인 줄 믿습니다.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맺습니다. 요즘 우리 신년 들어서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금요 저녁 시간에도 우리 나오셔서 우리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정말 처음 예배 찬양을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주의 은혜로 눈물을 툭툭툭툭 제가 흘린 게 아니라 눈물이 막 떨어지면서 마지막 기도할 때까지 너무나 벅찬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나 또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모두 다 정말 일제히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모인 그 예배 가운데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이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여러분 가운데에도 또 그러한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 앞으로 올 한 해 또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일제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주께 예배드리기를 힘쓰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하고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 말씀대로 원색적으로 원초적으로 말씀을대로 좀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런 초대교회의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거도 지금도 이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